우리 예은이가 이제 그걸 처음 알았다는 듯이 입을 크게 벌리고 예 반응을 하셨는데요. 이런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매님. 네, 네 제가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런 제도로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제도는 무엇일까요? 네, 아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네, 하나님이 제정하신 최초의 제도 뭘까요? 네, 네, 요일. 아, 네, 땡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네. 그거는 제도가 아니죠. 제도입니다, 제도.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역시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예. 답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이 결혼제도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제정해서 주신 제도입니다. 네. 이 십계명에 안식일이 등장하므로 안식일이 십계명에 네, 처음 등장하는 줄로 아는데 아닙니다. 십계명에 앞서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제도는 바로 안식일입니다. 십계명이 처음 등장하는 이 성경은 출애굽기 20장으로 20장 3절부터 십계명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안식일 계명에 관한 구절 수가 다른 것보다 많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나열한다든지 강조를 하고 싶을 때는 활자의 양을, 그러니까 글자의 양을 많이 할애를 해서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에 대해서 쓰면서 이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뒤에 두 구절이 더 붙고 다른 구절들은 뭐 도둑질하지 말라 끝,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고 끝 이렇게 되는데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에만 9, 10, 11절 이렇게 세 구절을 더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정에만 10계명에서 가장 긴 설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안식일에 관한 그 계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10계명 중에서 안식일 규정이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점은 그 위치에 있습니다. 이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인간을 상대로 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인 네 번째에 안식일이 그 계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인간 관계에 있어서 안식일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중요한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성경에는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 15절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이 민수기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일 때문에 실제로 죽인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15장 32에서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네,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죽는다, 망한다. 네, 이런 위협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빠지는 게 어때? 주일 예배 빠지는 거는 내 마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아니라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신 곳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잘 해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또 주일 예배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작정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에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입니다. 네, 성경에 안식이라고 하는 그 말은 창세기 2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모두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에서 처음으로 안식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왜 일곱째 날에 쉬셨을까요? 피곤하시니까. 예. 엿새 동안 이 창조 작업을 하느라 과로를 해서 쉬셨다. 우리 예준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하나님은 피곤해 하시거나 힘이 빠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 20장 28절을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또 하나님은 자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육체적인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잠을 자거나 쉬어야 할 필요가 없음에도 하나님이 쉬시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네, 우리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닷새 동안에 인간이 살만한 그런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제일 나중에 여섯째 되는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인 일곱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쉬신 것은 안식일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쉬신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안식일은 사람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에요. 일을 쉬지 않으면은 만남의 대상에게 집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와의 그 만남의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나님이 먼저 쉬셨습니다. 처음 창조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창조된 그 여섯째 날에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일곱째 날인 안식일인 거예요. 사람의 대표자인 아담이 창조되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후에 그가 제일 먼저 경험한 날이 안식일이었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날이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제일 처음 경험한 그 존재가 하나님이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직 이 세상에 죄가 없을 때 사람이 제일 처음 접한 그 존재가 하나님이 되도록 하신 그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주는 그 충만함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주는 그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또 다른 뜻으로 우리가 일주일의 첫날인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 충만함과 기쁨, 즐거움을 누리고 그 힘으로 나머지 6일, 여섯이 되는 그 날들을 엿새를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패턴입니다. 일주일의 첫날 하나님을 만나서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다음날 세상으로 나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패턴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항상 함께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는 일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기 때문입니다. 일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는 아담이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안식의 기쁨이 있나요? 지금 우리에게 우리 남편만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우리에게 그 하나님 외에 또 즐거울 거리, 재미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존재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직장이나 자녀에 대한 고민, 먹고 사는 문제, 고민과 염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꽉 막고 있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기가 또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올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넋놓고 있지만 마시고 가능하면 주일에는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저녁부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토요일에 밤늦게까지 놀다가 자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에 일찍 잠자리에 들면서 주님을 만날 기대를 하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토요일에 잠자리 일찍 들어야 다음날 주일 예배 시간에 졸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주일에면 가능하면 약속도 만들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줄여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궁금증이 우리 안에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많은 일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또 손 마른 사람, 귀신 들려서 몸이 굽은 그런 여인들을 고치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에 진흙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하신 날도 안식일입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은 날, 그날도 안식일입니다.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삭을 비벼서 알곡을 먹은 게 추수에 해당하는 일이 되어서 안식일을 어긴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죽을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이유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뉘우치고서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안식일과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이라고 해서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일부러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사서 십자가형에 달려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일을 쉬어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을 멈추고 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쉬어야 할 필요가 없다거나 하나님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에 와서 주일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죄와 또 수고와 질병과 고통, 갈등과 슬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물러간 상태를 안식이라고 하기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 진짜 안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질병 또는 어떤 그 배고픔, 결핍의 그런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안식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자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서 먹는 그런 일들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안식일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이유 뭐라고요? 안식일은 복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기에서 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일이 되는 오늘은 복된 그런 날입니다. 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복을 부으시고 날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거룩하다라고 하신 겁니다.
안식일이라는 시간 속에 복되고 거룩한 어떤 것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지어진 인간은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2장 3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복은 수부, 강령, 유호덕, 즉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덕이 있는 것이지만 성경적인 복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하는 바른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뜻을 담고 있는 그 말씀이 성경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 2절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올바른 그런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사람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복의 개념으로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히 하셨으니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생각해보는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샤바트는 그치다, 끝내다, 쉬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안식일은 일단 멈추는 날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 멈추세요. 네. 멈추면 자빠지거나 뒤처진다는 그런 불안감에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다가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이 삽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단순한 멈춤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가 아니라 안식일에 일을 쉬고 멈추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숨결에 맞춰서 우리의 숨을 고르는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성찰하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우리의 그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고 다시 살아갈 새 힘을 얻는 그 시간, 그것이 근본적인 쉼이고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물질적인 활동을 멈추고 주일에는 무조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일에 집중을 하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 삶의 방향을 찾고 나머지 엿새 동안 그 방향에 맞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몸과 마음의 그 영혼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얻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기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된 날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또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날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복되게 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 세 번째 이유는 안식일 준수는 그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번에 있는 그 말씀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 고백이자 세상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입니다. 네,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이 일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잘 살 수 있다고, 그래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남들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이 불안하고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의 것까지 빼앗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일을 쉴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피조물 중에서 과로사로 죽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쉼을 자신의 백성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을 거부하고 세상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주일에도 쉬지 않고 끝없는 노동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하고 애씀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몸과 영혼을 갈아넣고 쉬지 않음으로 건강을 상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멸할 물질과 공간 속에 갇혀서 엉뚱한 허비만 하고 있지 말고 눈을 들어 영원한 시간의 그 영역을 바라봐라. 물질과 공간, 감각의 세계에서 눈을 돌려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않고 공부하거나 돈을 벌 그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일은 객관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볼 때 손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의 방식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주일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만의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네, 우리 화면 하단에 있는 요 박스 안에 있는 이 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방식 쫓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은 당신만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이나 자신의 그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교제하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충실해질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일하고 쉬지 말고 공부하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쉼을 앗아가는 모든 것에 대한 저항입니다. 끊임없는 경쟁 속에 몰아넣고 가혹한 노동을 강제하는 구조와 권력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익을 얻고자 동료 이웃과 경쟁하던 것을 멈추고 세상이나 자연과 싸우다가 휴전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네, 출애굽 시대에 당시 이집트 제국은 착취 피라미드의 그런 구조 사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는 노동과 강압, 폭력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에서 애굽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이 살기가 힘들 때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면서 정권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백성들이 여전히 고된 노동으로 탄식을 했다는 것은 당시 이집트의 착취 시스템이 공고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면서 요구하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의 대상에서 해방시켜서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언입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이 출애굽 시대에 하신 이 하나님의 내 백성을 예배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주일에 하나님 안에서 쉼으로 더 많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생산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도구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한 저항이 필요합니다.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우리 시대에도 탐욕과 경쟁을 주일만이라도 멈추고 가난한 이를 돌보고 사회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정돈하는 그런 사회적 안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은 지친 인간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타인과 더불어 안식하고 일에서 자유하라 라고 하는 요청이며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신앙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하고 결국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받기로 있기로 선택한 그 사람은 죽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안식일을 어긴 사람은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두려워서 반드시 주일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빠지면 죽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건강, 영혼육의 건강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주일에 하루 안식이 되는 하나님 안에서 쉬도록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의 세계관에서는 저녁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아침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이 먼저 시작이고 그 다음이 저녁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바뀌어서 저녁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아침이 옵니다.
일보다 쉬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그 힘으로 엿새를 사는 그 사이클을 우리가 지킬 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된 날이라고 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기도의 집 교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그제
주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을 높이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성공이 믿음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가 믿음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의 그 어떤 성공보다도 먼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소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참된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감동과 영감과 능력을 받게 하시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 봉헌하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넘치는 감사와 전적인 신뢰가 넘치게 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만세 전부터 미리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물질에 대한 정직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사랑하는 마음 드리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리. 내 영이 주님을 찬양. 주 기뻐하시니 소망 드려. 내 뜻과 힘보다 주 손 의지해.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에게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에게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